5월 28일 수요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일시적인 쾌락이나 성취에서 찾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진정한 기쁨은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이 기쁨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진리를 왜곡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어디에 우리의 기쁨과 확신을 두어야 하는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우리를 깊은 영적 반성으로 이끌며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의 헛됨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을 하나씩 밝혀나갑니다. 그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과 정통 안에서 자란 자로서 당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겨질 만한 조건을 열거합니다. 8째 날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것,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혈통적 자부심,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철저했던 종교적 열심, 교회를 핍박했던 감기 어린 충성,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자기 평가까지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자기 자랑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유혹이 존재합니다. 학력, 직업, 가정환경, 종교적 전통, 교회 봉사 등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을 신앙의 증거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이 결코 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리는 장애물일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신앙은 외적 자랑이 아닌 내면의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고백합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 즉 율법적 배경과 업적, 사회적 위치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는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체험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은 삶을 선택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며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즉 믿음으로 주어진 의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이자 모든 신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생명의 중심에 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더 이상 나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겸손한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1절을 보며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최고 목표를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데 두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신자의 정체성과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소망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감사하며 궁극적으로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고난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 끝은 영광의 부활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업적과 조건은 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자 가치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과거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자랑과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붙들게 하시고 주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길에도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소망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